것을 잃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고통과 방황은 실패가 아닌 것, 그날의 외로움은 혼자가 아닌 것, 그날의 핍박은 하나님의 계획, 문답은 없어요, 불가능도 없어요.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모든 것을 얻어도 난 하나님 자녀. 난 렘넌트, 난 21세기 주여. 그날의 기적은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도 성공이 아닌 것. 그날의 증거는 민족 살릴 그리스도. 그날의 응답은 세계 살릴 그리스도. 우리는 이 시대의 전도자.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나의 문제는 그날의 답이요, 나의 외로움은 그날의 임마누엘이요, 나의 무능은 그날의 능력이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전도자의 삶으로 당당히 위대하게 서리라.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가신 건 나 증거하지 않으면 사랑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저번 주 대학부 말씀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대표자로 부르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저번 주 붙잡은 대학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완벽한 답인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 복음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썸밋 속에서 성령을 대리고 명들과 같이 영적인 썸밋 삶 쓸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역사해 주옵소서. 정말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복음 썸밋 그리고 기능 썸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밋의 그릇과 서밋의 자세와 서밋의 타임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학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송가 41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가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오늘 덮으소서. 우리 기도하시면서 사회자 나올 때까지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을 이기시고 저주와 재앙 속에 있던 우리에게 유일한 길로 오신 그리스도를 최고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 참된 힘과 답을 누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자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재앙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대학부 렘넌트들이 복음의 대표자의 응답을 누리고 각 개인이 있는 학교 가정 현장에 영적인 재앙을 보고 영적인 생명을 전달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눈에 안 보이는 지식과 눈에 안 보이는 힘을 얻고 물두멍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육신의 능력, 말씀의 능력,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여서 237개 나라와 치유의 서밋의 증인이 되어지는 대학부 되게 하옵소서. 서밋의 시간, 그릇, 자세를 갖추는 대학부 렘넌트들이 되어서 영적 서밋으로서 세계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3333 전도운동의 주역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달하시는 박래양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주시고 헌신하는 선생님들께도 동일한 응답을 부옵소서. 예배 시간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묶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20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할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였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에게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기 앉으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역사에 남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삶의 그릇, 이게 여러분 역사에 남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을 때, 응답이 어떻게 왔구나, 이게 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한국의 조선에 대단한 장군이 한 명 나왔죠.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경상도로 갔을 때, 임진왜란이 이제 끝났다. 우리가 무조건 승리한다. 대단한 용장이었습니다. 용맹한 장수. 이 사람이 딱 가가지고 보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본 아무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일본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배도 그렇고 기세도 어마어마하고. 2번을 싸웠는데 2번 다 크게 졌어요. 그 사람이 원균입니다. 그 뒤에 한 명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덩치도 별로 안 크고 계속 아파, 어디가. 장수가 아프면 되겠어요? 근데 왔는데 이 사람이 매일같이 전투가 있든 없든 자신의 작은 일에 기록을 남기고 자기의 진영을 돌아보고. 누굽니까? 이순신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불신자들도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의 하루하루와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기도한 사람이 얘기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다? 그거는 세상 얘기고, 여러분들은 코로나가 여러분들이 집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자신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그려나가고 있다는 그만큼의 자존부심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확인할 응답은 작은 일을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있으면서 자기가 대단히 큰 일을 할 줄 알았죠. 그런데 반대였죠. 미디안에 있는 동안에 지금도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세상에 나가보면 성공자들이 대단히 크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대학 가보면 대단해요. 교수들 얘기 들어보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것 같고 막 좋은 회사 취직해야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속지 마라. 막 대단해 보이는 거 있어요. 그거 빨리 무너집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거기에 속으면 이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안 보입니다. 또 세상 나가보면 되게 빠르잖아요. 교수님들 빨리 하라고, 엄마도 빨리 하라고 되게 조급해요. 세상 현실이
우리나라가 그래요. 우리나라의 역사성이에요. 6.25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다 불안해요. 그리고 대학생들 4학년 되면 너무너무 답답해. 여러분 거기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큰 거를 보고 막 낙심해버리고 당장 안 된다고 조급해버리고 일단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여러분 삶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판단이 다 틀려진다니까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늘 불안해요.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큰 사람들 그 허황된 거 보면서 돈에 노예되어 있는 부자들 보면서 돈하고 여러분들이 막 조급하게 성공한 사람들 빨리빨리 이룬 사람들 보면서 그 미래도 잘 모르면서 그거를 놓고 막 된다 안 된다 하고 조급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무 응답이 없어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의 작은 하루가 미래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인터넷으로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 특히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혼자서 지금 예배드리는 그게 미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성공, 외모, 차, 집 이게 그 사람들을 나타내는 기준이잖아요. 렘넌트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절대 멸망의 조건을 완전히 무너뜨린 하나님께서 그 답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렘넌트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택했대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을 예정해 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24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24시 뭡니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원리를 보세요. 우리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혹은 천사들이라도 장래일이라도 미래의 일이라도 무슨 말입니까?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과 현실의 여러분들의 막막함과 답답함이 그리스도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몇 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나의 정확한 신분. 두 번째는 이 신분에 따라서 권세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보내신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의 권세가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에 무너진다 되어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 보고 자꾸 떠나가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의 나라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언약을 통해서 렘넌트의 여정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잖아요. 이거는 세상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빛으로 보내신 겁니다. 병든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고 소금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항상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1절, 31절에서 39절 말씀.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늘 밥 먹다가 막 행복하고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부를 때 다르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정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딱 생각을 하세요. 어제 무너졌던 오늘 뭐 잘하든 그게 아니고 오늘 내가 누구인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역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딱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출애굽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월달 교회 1, 2부 강단 말씀 거의 정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인데 단순한 정리가 아니고 제가 대학생들을 보면서 대학 현장을 보면서 제가 찾은 응답과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확신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포럼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단어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신분입니다. 불가변의 신분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의 상태 속에 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러면 구원의 축복을 놓친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교회만 다녀요. 복음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받고 큰 축복을 받았는데 요셉 지나고 고센 땅에서 살면서 우상숭배하고 애굽에 노예되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정체성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거를 회복시킨 겁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2장. 출애굽기 1장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잘 삽니다. 근데 어디에 노예됐습니까? 돈에 노예됐고 애굽에 노예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한 11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한국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교회를 어디에 팔았어요? 세상에 팔았어요.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구원의 축복을 놓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렘넌트들 정체성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놓친 이스라엘을 보면서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축복을 놓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불신자 대학생들과 불신자 교수들과 교회를 다니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대학생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신 겁니다. 모세가 태어난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돼 있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레위 지파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복음의 가문으로 부르신 겁니다. 할머니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는 중간에 믿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줬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때문에. 영적인 레위 지파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복음을 각인시킨 겁니다. 이게 노타임입니다. 정체성의 축복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레위 지파 불신자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불신자 못 알아듣습니다. 복음 각인 주일 예배 간다. 친구들 이해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모세에게 복음을 각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어디로 부릅니까?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복음을 각인하고 아무도 모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딱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나의 출생과 나의 배경과 나의 오늘이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노타임의 시간이구나. 아무도 줄 수 없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번의 기회를 위해서, 원타임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 노타임의 시간, 하나님이 원타임의 시간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원타임이 뭡니까? 노바디의 시간이죠. 오늘 읽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아까 민혁이가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봤다. 그렇게 되어 있죠. 고통당하는 모습을 봤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십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의 시간에 부르는 게 아닙니다. 노바디의 시간에 부릅니다. 아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다 렘넌트를 불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라는 그 축복을 따라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의 가장에서 부른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의 시대도 보세요, 여러분. 괜히 어려운 시대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이들이 정신병 걸립니다. 국가가 어려운 시대예요. 민족이 어려운 시대예요. 전 세계가 어려운 시대예요. 코로나 재앙. 통제 못합니다. 미국의 프로테스트, 지금 시위하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미국은 밖을 못 나가요, 지금. 전 세계에 임한 재앙의 시간표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 노타임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혼자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타임 때문에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으로 가는 여정이 이게 보여야 됩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치킨을 먹지 마라, 피자를 먹지 마라, 야식을 먹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 뭐 게임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무엇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확히 하나님 인도하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렸을 때 내가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불렀어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스라엘이 전혀 희망이 안 보이고 나도 망했다고 생각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바벨론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사야를. 7장 14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창세기 3장,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주 70년에 끌려갔어요. 거기에서 불렀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종교냐 내가? 밥 먹여주는 것 같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 모세 아버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거죠. 혜정이 어머니 있기 전에 하나님 혜정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어머니 때문에 복음을 받다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나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요? 나는 어디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탁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서야 될 곳은 거기입니다. 그냥 서밋타임이 여러분 기도할 때가 서밋타임이 아니고 집중의 서밋타임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그게 서밋타임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신분을 가진 나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지금 나를 준비시키고 계신다. 아무 열매 없어도 괜찮다. 기도하는 것이다. 공부하는 것이다. 안 되고 있다면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호렙산으로 불렀습니다. 왜 하나님이 불렀을까요? 단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능력으로
새로 시작해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으로 불렀습니다. 혼자 있도록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의 축복을 주려고 부른 겁니다. 미디안으로 갔어요. 거기서 장인의 그냥 양을 치고 그랬어요. 그게 아닙니다. 위대의 시간입니다. 미디안의 시간. 혼자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누리라는 겁니다. 왕궁에 있는 그 시간이 아니고.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평상시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뭡니까? 오늘 떨기나무는요, 그 지방에 엄청 많은 나무예요. 특별한 나무가 아니에요. 떨기나무는요, 너무 말라가지고 나무와 나무끼리 부딪히면요, 불 붙어요, 이 나무. 그래서 원시인들이 이렇게 나무 비비잖아요. 그런 나무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떨기나무가 부딪혀서 불 붙는 거는 평상시 일인데, 거기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상시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봐라.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아침에 서밋타임 시작하세요. 그게 응답이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평상시에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의 시간표가 뭡니까? 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신 겁니까? 그 얘기 아니잖아요. 절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현장 속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좀 쉽게 말하면 애굽을 살리는 정확한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 정확한 응답입니다. 대학을 살리는 정확한 언약이 제게는 최고 응답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개인의 학업을 통해서 대학을 살리고 여러분의 분야를 내는 것만큼 정확한 응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을 내 학업, 내 분야, 내 가정,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붙잡아 버려야 됩니다. 그때 무너집니다. 렘넌트들 열심히 안 해도 좋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가정 내가 살린다. 내 분야는 내가 살린다. 교회는 내가 살린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절대 신분이 내게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언약을 주시고 여러분의 분야를 살려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모세를 부른 겁니다. 모세를 불러서 얘기했잖아요. 쭉 얘기하니까 모세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보냈다고 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드리러 가야 된다고 얘기해라. 그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절대 능력으로 내가 역사할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고민 안 해도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위대의 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확인, 나의 분야를 살려낼 만큼 정확한 언약 붙잡아 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계가 먼저 무너집니다, 여러분. 맞죠? 모세가요, 이거 딱 언약의 말씀 들고 가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될지를 미리 얘기해 놨습니다. 10가지 기적을 일으켜서 모든 신을 다 멸해버릴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향 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응답 옵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거를 내가 진짜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설레임으로 붙잡고 힘으로 붙잡고 감사로 붙잡고 이걸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뭘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 현장입니다. 대학은 교수가 역사하는 것 같잖아요. 대학은 막 성공한 사람이 역사하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 현장에 하나 더 있습니다. 증인으로 하나님 열을 봉헌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으로 왜 보냈을까요?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 성경은 여러분들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불렀냐? 이스라엘이 현장에서 졌어요. 맞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불렀냐? 교인들이 현장감 져요. 불신자들 앞에 져요. 종교 앞에 져요. 왜요? 완전 복음이 아니고 종교 비슷해요, 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불렀냐? 교회의 증인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그 말은 교회가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현장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 교회의 증인이 안 되니까 현장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부르짖어야 됩니까? 애굽한테 살려달라고. 왜 신자가 불신자한테 밥 먹여달라고 빌어야 되냔 말이에요. 지금 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증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교회의 증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증인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모임을 살려내는 증인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에 왔는데도요, 개인주의예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고, 조금 나를 안 알아주면, 자리 없으면, 렘넌트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렘넌트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회장 했을 땐 잘하고 부회장 했을 땐 관심 없고.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회장이든 부회장이든 자기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심부름하는 거 아닙니까? 왜요? 교회는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유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비돔 람셋 있잖아요. 거기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게 여러분 대학부 메시지 뒤집어서 보세요. 4월 달에 했던 대학부 메시지에 나온 메시지예요. 맞죠? 성전 건축 메시지 하면서 했던 메시지란 말이에요. 뭡니까? 교회의 증인이 현장에서 현장을 살리는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니까. 비돔과 람셋에 성전을 못 남겼으니까 불신자에게 다 빼앗긴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나는 교회를 살리는 증인이 돼야 되겠다. 어떤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일의 증인. 무엇으로?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는 일의 증인. 어떤 언약으로? 237 나라 살리는 증인. 목사님은 237 대학 살리는 전도 다락방, 여기에 생을 거는 거다.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한 거다. 그래서 오늘 목요일 저녁 8시에 전도 다락방을 시작하는데 저 하나님 앞에 되게 감사합니다. 지금 되게 설레요. 되게 감사하고. 렘넌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237의 언약, 치유의 언약, 서미스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어디의 증인이냐? 대학의 증인입니다. 대학의 학문은요,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안 믿는데 왜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가 그렇게 많이 옵니까?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고 좋은 시대가 됐고 많이 편리한 시대가 됐는데 왜 인간은 우울증은 더 많아지냐 말입니다. 정신 문제는 더 많아지냐 말입니다. 그 대학의 증인으로 여러분 가야 됩니다. 뭡니까? 여러분의 학문과 여러분의 성공을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틀린 성공을 성공이라고 얘기해요. 틀린 학문은 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학문의 하나가 뭡니까? 지금 대학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학문의 하나 뭡니까? 뭐예요? 사상이거든. 그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뭐예요? 계몽주의도 답이 없다. 왜요? 2차 대전 끝나고 나니까 알거든, 이게. 이성으로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알거든, 그게. 그러니까 뭡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탈이에요. 탈 이데올로기. 그리고 다원화. 그래서 뭡니까? 종교도 다원화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만 말하지 마라.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대충 현실과 타협하고 대충 수준 맞춰주고 대충 공부하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다니엘이 끌려갔습니다. 다니엘 혼자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우상의 제물에 먹으면 안 되는지,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고 안 먹고가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나중에 뒤에 가보세요. 애굽도 다 무너졌습니다. 바로도 다 무너집니다. 나중에 바로가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12장 가면 바로가 그러잖아요. 야, 이제 살려달라 그러잖아요. 자기 아들, 자기 가정과 가문에 온 저주와 재앙을 보고요. 바로가 그걸 인정해버리잖아요. 반대로 복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영적 문제에 다 잡혀있다는 거예요. 대학의 현장에. 대학 교수님들이 그렇게 질병에 시달린대요. 그렇게 아프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증인이 돼야 되냐? 대학부 예배 왜 드립니까? 그냥 어른들 말씀 메시지 들으면 되지. 교회에서 렘넌트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의 현장에서 대학의 시간표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미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시대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우상학문, 우상문화, 여기에 증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누리고 이 두 가지가 전부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입니다.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야, 물을 갖다가 그냥 나일강에 부어. 나일강이 뭡니까? 애굽의 젖줄입니다. 애굽의 모든 문화의 근원입니다. 나일강의 신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이것만 하려 하지. 성공만 하려 하지. 대단했네. 이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서밋으로 가는 것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여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먹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의 배경은 이 10가지 신입니다. 요즘 시대에 무슨 점굿을 합니까? 하지만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 연예인 그 엄마 무당 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씻김굿 한다고 했잖아요. 씻김굿은 왜 마스크 안 쓰고 하지? 궁금한데. 그 한국문화재단에서 만들었어요. 영남의 유명한 무당, 호남의 유명한 무당 불러가지고 했어요. 송가인이야? 송가인 엄마 거기 가서 했잖아요. 이게 뉴스를 타고 매스컴을 타고 다 옵니다. 그러니까 점치러 가고 구다로 가고 타로 점치러 가는 거는 쪽팔리는 줄 전혀 모르면서 교회에 오는 거는 이상해. 이게 세상과 시대의 흐름이라고요. 렘넌트들이 세상과 시대의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어떻게 카드 하나에 자기 인생을 겁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어도 여러분 어떻게 이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회사는 IT 회사인데 IT 회사 그 창업하고 IT 회사 오픈할 때 왜 돼지머리에다가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4차 산업인데 IT를 하면 하나님 없다면서? 왜 그럴까요?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7 시대의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237 시대의 언약이 뭡니까?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세계관. 여러분들의 학문의 흐름을 바꾸는 세계관. 그리고 치유시대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뭡니까? 질병시대. 이거를 치유하는 치유시대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교육.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만들어낸 얘기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세운 게 뭡니까, 여러분? 광회원이잖아요. 고종 황제 병 고치러 알렌이 왔잖아. 병원 어디죠?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의 시작이 광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최초로 세운 학교가 어디입니까? 배제학당이잖아요. 그 전에 한국에서 만든 근대식 학교가 유경학원이에요. 그건 누가 만든지 압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다 교육 가르쳤어요. 세우기는 우리나라 사람이 세우고. 배제학당, 이화학당 어디입니까? 이화여대 그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거기 학문 뭐 가르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가르치잖아요. 연세대학교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복음을 위해서 뭘 많이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전부 다 창세기 3, 6, 11에 다 빼앗겨 버렸다고요. 렘넌트들이
한국의 올바른 역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불교 뭐 했는지 압니까? 애들 다 어리석게 애들 막 산에서 나물 캐고 이랬던 거 했습니다. 우리나라 237 시대, 치유 시대, 서밋 시대, 이거를 붙잡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런 영적인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역이라는 겁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주역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주역 의식의 전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세계복음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종말 옵니다. 개인 종말. 천국 복음 온 세상 증거낸 뒤에 끝이 오리라. 그래야 영적 문제 막을 수 있으니까.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렘넌트 7명의 여정을 보면서 내가 누릴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약을, 렘넌트 7명이 붙잡은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주역의 전제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많이 보지 않지만 저도 좋아하는 드라마 몇 개 있습니다. 그 인생을 담는 드라마 있습니다. 그 전 세대를 아우르는 드라마, 그런 거 저 봅니다. 응답 시리즈, 슬기로운 시리즈 이런 거 봅니다. 여러분 1편에서 20편까지 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봐요? 다음 편 어떻게 될까 궁금하죠? 20편에서 거꾸로 돌려서 봤어요. 되게 편합니다. 왜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왜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성경을 기록해놨을까요? 이게 몇 년도인지 궁금해서? 아닙니다. 너희들의 결과를 알아라고. 너희들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라고. 너희들의 문제가 아님을 시작하라고. 그래서 7명 렘넌트를 너희들 때문에 줬는데 그거를 우리가 놓치면 되겠어요? 렘넌트 7명의 여장이 쫙 보면 한 편의 영화 같잖아. 그렇게 마음먹으면 됩니다. 김찬주 인생은 드라마 인생이에요. 그래서 남겨. 예수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24시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조금만 서밋에 단을 쌓아라. 아침에, 밤에. 그 아침에는 저는 좀 그렇게 합니다. 아침에는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사모를 정확하게 좀 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녁에 다락방을 한다. 그럼 오늘 예배를 한다. 스케줄을 놓고 항상 저는 좀 많이 기도하는 편입니다. 스케줄 속에서 답을 찾는다. 어제 우리 이누리 렘넌트를 만났다. 그 렘넌트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237 나라 TCK 살리는 모델로 하나님이 걔를 불렀다. 그 만남 속에 오늘로 내가 가는 거다. 그래야 사람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근데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가는 순간 이미 본인이 응답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저는 주로 깊은 묵상 하는데 뭘 가지고 하냐. 그 기도 제목을 안 가지고 합니다, 그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근데 그거 그냥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면 아무 의미 없어. 뭐 하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나의 것, 나의 현장, 나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제가 기도한 겁니다. 그게 보좌를 향해 집중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세계는 이 싸움입니다. 명상 뭡니까? 모든 우주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여라, 그거 아닙니까? 묵상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향해서 집중하면 하나님이 내 모든 세계에 나도 모르게 다 이루신다. 어느 게 맞습니까? 모든 힘을 나에게 끌어들이면 내 한계를 못 넘어서요. 그 사람 진짜 미안하지만. 그래서 묵상, 이거 렘넌트들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코로나로 저희가 못 모이지만 대학 현장의 시간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전도 다락방을 시작합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하고도 전도 다락방을 했지만 그거보다는 새 가족
이 불신자에서 갓 이렇게 교회 다니는 렘넌트들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도 다락방, 전도 지교회, 전도 캠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거기에 가장 헌신하는 사람 봉사팀, 거기에 또 인도받을 사람 인턴십팀, 서밋팀 이렇게 갈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대학 복음의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씩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 현장에 대해서는 제자훈련 때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매일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을 항상 생각하세요.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제가 어제 수요 예배를 마치고 빨리 옷을 집에 와서 갈아입고 서점에 가가지고 부자 되기 습관인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 너무 읽고 싶은 거야. 그냥 나는 해야 되면 늦게라도 해야 되거든. 그래서 밤 11시까지 하는 서점을 찾아가서 읽었는데 뭐라고 돼 있냐? 부자란 뭐냐? 그 사람이 쓴 부자. 돈이 많은 게 아니고 뭐라고? 돈에서 자유한 사람이라고. 돈에서 해방된 사람이래. 그게 부자래. 이 사람이 경제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그래, 뭘 하든 괜찮다. 얼마나 가난했냐. 미국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25군데 했대.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찾았대. 이렇게 돈 벌어서는 가난해서 못 나오겠다 생각했대. 그래서 뭐 했냐. 이 사람이 전문화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경제 전문인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뭘 했냐. 이거를 세계화 시켜야 되겠다. 하나만 못했지. 복음화. 근데 크리스천이더라고, 이 사람도. 누구냐. 메리츠 증권 대표이사 존리라는 사람이더라고요. 렘넌트들 괜찮아요. 아르바이트 25개 하면서 답 찾았다니까, 이 사람. 하루하루의 삶을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냐? 코로나지만 내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대학부 예배는 언제 막 합니까? 뭐 그런 렘넌트 잘 없겠지만 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현장부터 먼저 회복한 거다. 우리 대학부는 아이들 가만히 있어도 1부, 2부 드리고 부모님 따라오고 다 오지만 아니다. 새 가족들 많고 전도 대상자들 많다. 이번 주에 제가 써봤거든요. 제 전도 현황판에 써봤어요. 요 2달 동안 하나님이 제자 모임 통해서 주신 아이들 써봤는데 8명. 불신자, 새가족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이 요래저래 해가지고 다 연락을 줘. 현장부터 회복한 거다. 현장 예배, 현장 모임, 현장 전도. 렘넌트들도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학업,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삶. 그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언약을 붙잡았던 모세처럼 여러분의 평상시 삶 속에서 237 시대를 살리는 언약을 여러분 붙잡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언약 그대로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걸었던 그 언약의 여정을 걷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비해 두신 응답을 찾을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23차 세계 랩넌트 대회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이 6월 6일 토요일부터 7월 5일 일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점에는 이미 등록이 시작되고 입금도 시작된 시점이니까 혹시 잊고 등록을 하지 못하실 랩넌트들은 잊지 마시고 꼭 등록과 입금을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성 랩넌트가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잠깐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붙잡은 언약 얘기해 주시고 언제 입대하시는지도 말씀해 주세요. 입대 날짜는 6월 8일 월요일이고요. 제가 붙잡고 가는 말씀은 따로 있진 않은데 그래도 군성교 대회에서 붙잡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 다윗이 군현장에 이유를 가지고 간 것처럼 내가 가는 군현장에 정말 이유를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언약을 놓치지 않는 군성교사의 언약을 매일매일 정말 이유를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도록 정말 그 말씀 붙잡고 군현장에 갑니다. 많은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현장의 증인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황금기도 및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각자의 현장에서 개인의 단과 가정의 단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언약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랩넌트들이 드리는 예물이 237 시대 살리는 언약이 담기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우리 랩넌트가 군 현장으로 갑니다. 군 현장에 가기 전에 다윗이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처럼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충만히 임한 그 응답을 군에 가기 전에 대성이 자신이 먼저 이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신 은혜가 모세처럼 출애굽의 여정을 가는 모든 우리 대학부 랩넌트들과 교사분들 머리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